앉아 주십시오. 아주 긴 본문인데 여러분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정말 얼굴로 보는 게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욕구가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보고 싶고요.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같이 보면서 손도 잡고 또 이야기도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그나마 이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이제 성도님들 조금씩 오셔서 이제 얼굴 마주 보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또 안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근심 속에서 기쁨을 되찾는 길, 근심 속에서 기쁨을 되찾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미 살폈던 이 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기쁨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기쁨을 찾을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 3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자라는 비전을 던졌을 때 그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3장은 성벽 재건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해석하면서 느헤미야의 비전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있고 어떤 헌신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봅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온 엘리야십이 누구냐 하면 1차 포로 기한 때 성전을 세우기를 주도했던 대제사장 예수아와 스룹바벨 총리가 있었죠. 이 예수아의 손자가 엘리야십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인물의 손자가 이제는 성벽 재건을 주도하는 핵심 인물로 불쏘시개처럼 쓰임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양문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주로 양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제물이었던 양들이 지나가는 문 해서 양문입니다. 이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양들이 지나가면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양문이 바로 성전이 있던 북측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십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다는 것은 자신과 가장 긴밀하고 자신과 가장 가까운 곳을 주도로 해서 먼저 헌신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 3장을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들, 영적 그룹들이 곳곳마다 숨어서 이 성벽 재건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을 보면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나오는데요. 이 우리아가 에스라 8장에 보면 제사장으로 거명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도 이 제사장 반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살펴보면 이 17절에 레위의 헌신이 나오고 22절, 28절에도 제사장들이 헌신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리더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본을 보이는 사람이 앞에서 어떤 헌신을 보여주는가가 바로 그 다음 사람의 헌신과 그 다음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부유한 이들이 가장 중요한 자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금장색과 향품 장사는 그 당시 대상으로 해서 수많은 재화를 축적할 수 있었던 아주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이 하던 일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중수했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 북이스라엘 왕국 때 요시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허문 곳이 바로 이들이 오늘 중수한 곳입니다. 여러분 요시야가 왜 예루살렘 성벽 중에 그 부분을 특별히 여기가 에브라임 문인데 이쪽 평을 왜 무너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에서 가장 요지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어 버렸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발견해 보니까 성벽 두께만 지금 6.7m 정도로 두껍습니다. 엄청나게 방비를 신경 쓰고 했을 만큼 그곳이 중요한 곳이었다는 거죠. 문제는 성벽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그만큼 재정적인 투자와 많은 힘이 소요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향품 장사와 그리고 금장색들, 다시 말해서 가장 부유하고 재정적으로 넉넉한 이들이 헌신하고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잘 보시면 우시엘, 하나냐라고 표현하지 않고 우시엘 등 그리고 하나냐 등이 중수했다고 기록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32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했다 그럽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시작이 어려운 거고 그리고 마지막이 어려운 겁니다. 양문에서 시작된 성벽 재건이 이제 양문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양문에서 끝날 때 이 마지막 힘, 이 활용점정이라 그러죠. 이 마무리가 힘든데 이 마무리 부분을 이 부유한 상인들이 감당해서 모든 성벽 재건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받은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도 보면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주신 것에 대한 책임, 그것이 바로 가진 사람들, 더 맡은 사람들의 사명이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은 귀족들과 두 배로 헌신하는 평민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 재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성벽 재건의 특징이 뭐냐면 포로로 귀환해서 살고 있던 사람들 그 거주지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겁니다. 그림을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영어로 좀 기록돼서 죄송한데요. 이 성벽이 원래는 저 잔디 색깔까지 다 포함된 부분이 저기가 성벽입니다. 그렇지만 약간 빗금친 지역에 지금 포로 후에 돌아온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포로 후에 살았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성벽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 다음 장면을 넘겨보면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그림인데 방금 전의 그림보다는 조금 좀 엉성하죠. 그러나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 성벽보다는 작은 성벽이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지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성벽 재건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의견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5절입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드고아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의 성벽 재건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드고아 주민들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귀족들은 빠지고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27절을 보세요.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더라. 이 말씀은 드고아 사람들이 귀족은 열심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드고아 평민들은 이 귀족의 빈자리를 채워서 두 배로 열심히 헌신해서 두 부분의 성벽 재건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한다고 일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비록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진행될 뿐 아니라 때로는 두 배의 역할, 두 배의 힘을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14절입니다.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분문은 베닷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분문은 쓰레기를 내버리는 분문인데요. 이 베닷게렘은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원래 레갑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답의 후손이죠. 이 레갑 족속. 이 레갑은 들판에 거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 성벽 안에 들어있지 않는 이 예루살렘 터에 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갑이 베닷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이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예레미야 때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요나답의 말처럼 충절을 지킨 이 레갑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영원히 내 앞에 서서 봉사하고 섬기리라, 이 말씀이 드디어 성취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헌신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죠.
네 번째는 마지막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과 근접한 지역을 위해 헌신했고 때로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 이상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제사장들과 평민들인데 10절을 보시면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이렇게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평민들은 중수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무슨 말이죠? 자기 형편에 맞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편에 과하도록 헌신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그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즐겁게 헌신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본문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얼마나 없다고 절망합니까? 그리고 있다고 때로 자만해지고 있는 것을 노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만큼 우리가 즐겁게 형편에 맞게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 12절 나오죠. 거기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헌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 18절을 보면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랴 그리고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힘,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그것에 맞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한 이들이 있습니다.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랴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여기 이 본문은 약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갑자기 강서쪽 관할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중수했는지. 그래서 주석학자들은 강서쪽 관할의 지도자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기거하는 관사가 있었다. 근데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기브온 사람과 메로노 사람이 살았는데, 거기 있던 기브온 사람과 메로노 사람이 그 앞에 있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다 보니 인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강서편에 살고 있던 기브온 사람들과 그리고 미스바 사람들을 불러서 힘을 합쳐서 성벽을 재건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역할 이상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역할 이상을. 하나를 맡겼는데 10 이상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과 미스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벽 재건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이룬 아름다운 결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본문 해석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을 어떻게 해결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근심에 대한 내용이 한 문장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본문 속에 나온 이 내용을 가지고 유추해서 어떻게 근심을 해결해야 될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함께라는 것은 철저한 관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을 벗어나게 하는 큰 힘이 있습니다. 함께할 때 근심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낙심된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 우리는 위기를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함께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포로들에게, 포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관계를 중시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과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 주로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뛰어나고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옆에 있는 사람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은 상태로 살아간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명절을 지내보면서 가족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닫아놓고 있다면, 그리고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간다면, 형제자매들과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산다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항상 홀로라고 느낄 거고
우울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외로움과 근심이 누군가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자기중심적 사고를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근본적인 태도의 문제, 자기중심의 사고가 문제라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할 때 우리는 함께 하게 되고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는 방법, 여기에는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벗어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나를 연결하라는 거죠. 오늘 이미 본문 해석을 통해서 살펴봤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나를 연결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일어나라고 1절에 서 있죠. 일어나. 이게 히브리어로 쿰인데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엎드렸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되고 성문이 다 불탄 그 현실 속에서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없는 그 환경 속에서 심히 우울하고 절망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은 재건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위로받을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 한 사람이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너희들에겐 하나님 안에서 권리가 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다시 일어나라. 일어나서 건축하자. 이런 꿈과 비전을 던졌을 때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붙들고 일어나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기중심의 사고, 자기중심의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붙들 때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근심이 강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나 중심의 사고에서 항상 비롯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뜻, 여기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보면 어린아이들이요, 특별히 자기중심적 사고가 강해요.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법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 설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나이가 들어서 고착화돼서 고착화되면 나이가 한 50, 60, 70 돼서 이런 고착화된 모습이 있으면요, 정말 그 사람과 대화하기가 힘든 거죠.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갈까요? 해결법이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밝히 알고 깨닫지 못한다면 우린 늘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근심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이 뭡니까? 하나님, 근심이 다가왔습니다. 이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물어보고 대답을 찾고 그런 과정을 보내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아닐까요? 아침에도 시간을 내고 점심에도 시간을 내고 저녁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탐문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에 맛보아 알아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한 거 아닐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근심에 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폴 트립이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현대사회가 주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다. 두 가지 큰 거짓말이 있는데, 첫째는 인간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 때 행복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율이죠. 자율적으로 살면 인간이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간섭하지 마세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렇게 살아갈 때 정말 행복합니까? 아니죠. 사람은 연결될 때 행복해요. 부모랑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요. 가족과 같이 있을 때 행복하고요. 나를 돌봐주고 나를 백업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한 거예요. 언제나 독립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힘으로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폴 트립은 이것을 갖다가 자충족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을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돈이 많으면, 외모가 빼어나면, 건강하면, 그러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막 온몸에 근육이 생기고, 내가 열심히 외모를 갖고가지고 아름다워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모으면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신문 기사에도 나왔지만 자살률 세계 최고고 출산율 세계 최저입니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내 힘으로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자충족성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핸드폰도 방전돼 있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전될 때만 진정한 충족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행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돼서 내 인생을 운영하려고 할 때, 내 생각 내려놓고 자기 중심의 사고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할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기도생활, 말씀생활 꾸준히 하셨던 분들도 이번 명절 한 5일 지나다 보니까 벌써 패턴이 다 무너지고 이제 명절 끝난 후에 그냥 계속 이 즐거운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마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의 근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진로 문제,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결국 하나님이 해결책입니다. 다시 말씀생활, 기도생활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를 물어보고 시작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안전망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게 뭡니까? 노력하면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안 되던 것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은요, 결과를 어느 정도는 보장합니다. 문제는 이 노력이라는 안전망이 너무나 허술하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짝사랑 아닙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짝사랑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혹시 짝사랑 하십니까? 그만두십시오. 그만두는 게 훨씬 정서적으로 좋습니다. 그렇지만 말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전망이라는 게 그렇게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완전하지가 않아요. 이번에 태풍 부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세계를 도니까 벌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화재, 호주에서 일어난 화재 때문에 우리나라 국토의 한 60%가 탔다잖아요. 만약 우리나라에 그런 화재가 일어났으면 우리나라 멸망했을 겁니다. 여러분, 자연재해 다가오니까 우리가 안전망이라고 갖고 있던 것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깨닫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학개미 이래가지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러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들이 막 이제 주식으로 가가지고 주식의 주가가 막 뛰어오르고 난리가 나잖아요. 다 행복하려고 노력으로 뭔가를 얻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안전망이 허술하다는 것을 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대답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인데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명절인데도 불편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 이유가 현대사회가 주는 피드백이 결코 노력으로 안전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전망으로 오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예수님 끝났다. 제자들도 얼마나 큰 근심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근심을 도리어 기쁨으로 바꾸겠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근심을 묶으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이제는 우리에게 기쁨을 제공하시는 능력의 왕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근심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숨길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안전망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지내서 행복한 분도 계셨겠지만 투닥투닥 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 자녀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키울 때 힘든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 속상하고 힘들 때 어떻게 풀면 됩니까? 초콜릿 사다 주고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과자 먹고 그런 것도 풀리지만 그 자녀를 꼭 부둥켜 안아주면서 토라진 그 마음을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힘내. 너무 화내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게 꼭 안아주면 아무리 토라진 마음도 금세 바뀔 수가 있죠. 왜? 부모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마음에 온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신문기사 보니까 아기가 고통을 당할 때 엄마가
아기를 피부와 피부로 맞닿으면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아기의 고통이 경감된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아주고 감싸주는 것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안전망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이 올 때마다, 마음에 어둠이 올 때마다 우리를 안고 계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마음이 슬플 때, 마음에 그냥 인생의 진로를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할 때, 그때 우리를 감싸고 계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기쁨을 되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전망을 발견하고 있다면 어떻게 종이배를 가지고 대항을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 안전망을 발견한다면 내가 만든 거미줄로 어떻게 바위와 같은 세상의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다 내려놔야죠. 그 안전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뭡니까?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정말 사람들은 안전을 원해요. 안전을 원해요. 여러분, 왜 열심히 일하세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안전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왜 그렇게 불철주야 일하세요? 안전하고 싶어서. 지금보다 나은 삶이 보장되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성벽 재건으로 보면서 마음의 담대함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눈으로 이루어진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면 내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이 세상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이미 안전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일이에요. 신뢰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안전망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분위기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근심에 매몰됐지만 이제는 안전망이 되신 하나님 바라보니까 근심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죠. 근심이 있지만 진로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되죠. 과거에 어떤 실수가 있을지라도 안전망 되신 예수님 의지하면 사실 소망이 생기는 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신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무엇과 연결되었느냐, 누구와 연결되었느냐, 어떤 것과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롱기스트 라이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야기를 다 하면 스포가 되니까 짧게 얘기합니다. 주인공은요,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롱기스트 라이드. 그러니까 최장 오랜 시간 동안 라이드 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그 성난 황소를 타서 안장 없이 타고 오랫동안 버티는, 그건 무슨 경기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계 최고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죠. 그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그림에 관심이 있는 한 할아버지 그림 수집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를 쫙 듣게 되죠. 그 사람하고 친해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과 그런 과정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 주인공이 어느 날 고인이 된 이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그림을 보는 기회가 생겨요. 그게 경매장소였는데 그 경매장에서 한 사람이 이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그림을 다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산 게 뭐냐면 무명 작가가 그린 루스의 초상화예요. 그런데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이 루스의 초상화를 산 사람에게 이 할아버지는 자기의 그림 전체를 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달러로 600불 정도의 이 무명 작가가 그린 루스의 초상화를 샀지만 그날 경매돼야 될 모든 그림을 다 얻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수십억 자산가가 된 거예요. 아마 수백억 정도는 될 겁니다. 그 영화로 따져보면 엄청난 자산가로 바뀌는 거거든요. 작은 지불을 했는데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내가 복권 한 장 딱 달랑 샀는데 총액을 내가 다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없으세요? 저 같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만 세속적인 목사입니까? 전 좋을 것 같은데 1부 때도 반응이 없더니 2부 때도. 여러분은 양심을 좀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복권 29억이던데. 죄송합니다. 네, 죄송해요. 자, 작은 지불에 비해서 엄청난 결과를 얻은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어느 날 이 주인공이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내서 위험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차에서 꺼내서 병원에 옮겨드리고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호하다 보니까 좀 친해져서 이 할아버지의 평생의 얘기를 듣게 되는데, 특별히 그 할아버지의 러브 스토리를 듣게 돼요. 그 러브 스토리가 뭐냐면 자기가 평생토록 사랑했던 한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랑 결혼했는데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대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림, 좋아하는 그림을 사서 모아서 선물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뭐 아주 명품 작가들의 그림까지 다 사다 모아서 선물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내의 이름이 뭐냐면 루스인 거예요. 루스. 그리고 어느 날 이 루스가 학교에서 일하던, 교사로 일했는데 거기서 일하던 학생 중에 한 명이 선생님이 너무 좋아서 초상화를 하나 그려준 거예요. 그게 루스의 초상화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경매장에 갔더니 루스의 초상화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던 루스, 그렇게 만나고 싶었던 루스, 천국에 가서 보게 될 그 루스, 그 스토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루스의 초상화를 산 것뿐이에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루스,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기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잠깐 우연히 일어난 교통사고에서 그 사람과 그 할아버지와 연결되었더니 결국은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는 그런 얘기가 롱기스트 라이드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냐면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건 사고가 우연히 생겨서 다가오지만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결코 복음의 혜택은 우리에게 우연히 다가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우연히 탄생됐다고 얘기하죠. 진화의 결과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뭐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도 얘기해요. 물질적 존재라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람은 죽고 나서 영혼이 원자기 때문에 다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로마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캐서라 될 때라 되라, 해골 바가지 그냥 파티장에 올려놓고 그 앞에서 벌거벗고 난장을 치면서 그렇게 쾌락을 즐겼다고 그러잖아요. 인생 죽으면 끝이다. 그냥 세상에 인간은 우영반생적 존재로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창조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피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거니시면서 계속 아담을 부르세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그냥 우연히 세상에 투기된 존재로 살아가서 세상의 고난 절망 가운데 그냥 빠져가지고 그냥 입에서 그냥 악다구니를 쏟아내면서 그렇게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렇게 보배와 같은 존재로 피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다가오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고 내가 너에게 참 행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할 수 없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뭘까요? 사랑하는 친구와 시간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만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사랑하는 친구와 너무 갈등이 깊어져서 더 이상 친구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서로 미움과 애증의 관계가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와 만나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가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를 챙겨줬던 그런 가족인데 어느 날 갈등이 들어와서 가족을 가족이라 부르지 못하고 가족을 서로 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다면 얼마나 그것을 풀기가 어렵습니까? 기나긴 5일이라는 휴가의 시간이었지만
해결할 기미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시간으로 그냥 지나버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관계도 이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때요?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입니까? 우리가 비교 불가의 존재잖아요.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풀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 어떤 방법을 가지고 풀 수가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과 회복될 수 없는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고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는 게 복음 아니에요? 롱기스트 라이드에서 그 할아버지의 부인 루스, 그 루스의 이름을 기억하고 루스의 추상화를 샀을 때 모든 나머지 그림까지 소유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린 예수님께서 누리고 계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복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한 성벽 재건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무너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안전망이 되실 것을 예고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연결됐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본문에서도 느헤미야 한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결됐을 때 성벽이 재건되고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이 임한 것처럼 우리 인생에 아무리 근심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전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우리 삶의 모든 근심과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전에는 외인에 불과했어요. 나그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지어져 가고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성전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무슨 말이에요? 성벽은요,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안전을 보장하니까, 풍요를 보장하니까, 평안을 보장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근심에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열심히 성벽 쌓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넘을 수 있는 성벽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성벽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가정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직장생활 재밌을 줄 알았는데 내 꿈을 실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과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날 싫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계속 허물어져 가는 그런 성벽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영문 밖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성전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한 성벽이 되시기 위해서, 진정한 성벽이 되시기 위해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문 밖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안전망을 진실로 믿는다면 그 안전을 믿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는 영문 밖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는 현실은 여전히 성벽은 무너져 있어요. 여전히 성벽은 어떻게 쌓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정한 성벽이 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 의지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성벽을 쌓아가며 인생을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언제 근심이 해결됩니까? 어떻게 해야 근심을 해결합니까? 그냥 우리는 무너진 거 다시 세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뭔가를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무너진 것을 세우지 못하고 우리 힘으로 무너진 것들을 완전히 방비할 수도 없어요.
세워봤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워봤자 누구나 넘는 그런 성벽이 되면서 우리 마음에 실망감밖에 들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성벽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성벽으로 삼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위로와 행복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는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3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근심 가운데 계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근심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무너진 성벽의 현장을 다 아시고 찾아오셔서 이제 네가 의지할 것은 그 무너진 성벽이 아니고 앞으로 아무리 세워도 무너질 성벽이 아니고 영문 밖에서 내가 세워놓은 그 성벽을 향해 나와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벽을 향해 가십시오.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세워놓으신 그 성벽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미래도 모르겠고 건강도 생각보다 너무 약하고 시간이 갈수록 약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항상 홀로인 것 같고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성벽이 되어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서 남은 인생 어떤 근심 속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